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금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신 출애굽의 과정에 주셨던 아버지의 새 절기의 축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 우리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비밀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루,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어드릴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제목이 무엇을 마무리해야 하는가, 이런 제목입니다. 오직이라는 말은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집중인데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모든 것을 살리는 원리스 집중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제대로 마무리를 하고 또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됩니다. 많은 문제들이 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죠. 우리 기준으로 보면은 시작이 틀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뭔 말이냐? 엘리사가 죽여달라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 좀 죽여달라고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기준으로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자기 기준으로 보니까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죽는 게 더 낫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엘리야 기준, 사람 기준으로 보면은 시작부터 틀린 거예요. 뭡니까? 본인은 갈멜산 운동을 하면 그것이 끝나는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호렙산 운동을 통해서 7천 제자 살리라는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시작. 또 세상에서 잘된 사람들 보고요, 너무 감동받을 필요는 없어요. 뭐 참고할 필요는 있겠죠. 거의 세상 방법이고 나중에는 후유증 생기는 3단체의 방법입니다. 아주 무섭게 말하면 사단의 방법이기 때문에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그 영화를 보면은 사람들이 그 당시의 문화는 이 백인들은 바이블 벨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점잖고 젠틀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백인이 막 히퍼를 흔들어대고 이상한 노래 몸 동작을 하고 노래를 부르니까요. 뭐 합니까?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엘비스를 막 그렇게 합니다. 어렵게 만들죠. 그런데 동시에 뭐가 있느냐? 그런 자기네들의 생각은 비판하고 욕하면서요. 몸은 뭡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은 어디로? 그런 본인들의 그 욕구들, 창세기 3장의 욕구가 있어가 감동을 받고요. 엘비스가 몰리는 곳마다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저거 돈 되겠다 여기는 그런 이 사람이 뛰어들어 가지고 엘비스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자식은 망하든 말든 돈만 되면 뭐든지 하는 거예요. 그래가 문화라는 이름으로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뭐 하느냐? 막 욕을 하면서도요. 기독교인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크다, 대단하다, 뭐가 있다 하면요. 뭐 그게 복음인 줄 안다니까.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닌데도 우리의 욕정이 그쪽으로 향해 달려간다니까. 무조건 크고 대단하고 바벨탑 쌓고 네피림 운동이 일어나는데요. 뭐 생각은 교리는 네피림이 없고 바벨이 어떻고 이러는데 실제 내 마음은 어디로 가냐? 네피림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는 뭘 고대하고 있냐? 네피림 바벨탑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막 커지고요. 막 세상이 이 교회가 막 물결처럼 들어가고요. 그래서 뭡니까? 교회가 뭐 합니까? 재창조는 하지 못하고 맨날 싸이에 말타기 이런 거 하면 교회도 같이 해야 되고 엘비스 프레슬리를 흔드는 문화 그런 거 가지고 들어와야 되고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를 키워야 되고 이쪽 방향으로만 계속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프로그램만 그런 거 땡겨버리고 복음 다 놓쳐버리고. 자, 그러면 시작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시작해야 되느냐? 정확한 복음. 교인들이 정확한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몰라요. 그래서 복음 하면서도 실제 살아가는 거는 복음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순종하는 건데 자기 소견, 자기 기준, 지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이 뭡니까?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 버린다면은 다른 것이 필요 없을 정도로 복음은 모든 것이다. 이렇게 정확한 복음이 깨달아져 버리면요. 그 순간에 사단, 흑암, 재앙은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는 그때부터 성삼위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내게 임재하는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래 되니까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그 문제가 왔는데도 감사가 나올 정도로 이게 복음 깨달은 사람입니다. 다니엘 보세요. 죽는 줄 알고도요 감사했잖아요. 그럼 문제 오면 답이 있고 갈등 생기면은 축복의 갱신을 찾으면 되고 위기와 죽음은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모르니까요. 사람과의 갈등이 생기면 누가 잘했니, 누가 못했니. 그러니까 늘 말하는 기준이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맞다, 틀리다.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맞다, 틀리다를 몰라라는 것이 아니고 맞으면 어떠고 틀리면 어쩔 건데. 여러분 아무리 틀리다 사도 힘이 없어가지고 억지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게 뭐 맞니 틀리니 하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 어디 가가지고 저 보디발의 아내가 틀리고 내가 맞다 이야기하면 안 먹어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뭐 네가 맞고 네가 틀리면 위로밖에 더 받. 아 그랬구나. 너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억울하게 했구나. 그 소리 듣고 싶습니까? 그게 아니고 뭡니까? 요셉처럼 본인이 축복의 갱신, 복음 안에서 임마누엘 누리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걸어 준비해 버리니까요. 그게 나중에 다 노예가 실제 경제, 실물 경제를 배우고 감옥에 간 게 실제 정치를 배운 거 아닙니까? 요셉이 뭐 경제학 박사를 했습니까? 정치학 박사를 전공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정치가가 못하는 경제학자가 못하는 경제인이 하지 못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내가 갱신해 버려야 된다니까요. 복음 깨달은 사람은 그래서 이유도 없고 핑계도 없어요. 뭐 저거 잘했는데 잘못했는데 뭐 그런 거 없어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걸 해결해 가시고 이루어 가신다. 문제는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진짜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되고 핑계가 되고 낙심거리가 되고 시험거리가 되고 그걸 사단이 제일 잘 아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입만 복음이지 진짜는 복음이 아니라는 걸 알고요. 계속 공격을 해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이 깨달아지는 순간 흑암은 무너집니다. 빛이 진짜 들어오면 그 순간 어둠은 나가잖아요. 둘째, 기도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교인들이요, 기도가 뭔가를 체험을 안 해본 거예요. 그냥 막 오만 때만 가지를 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뭐 덜커덕 이상한 단체에 걸려들어 버리고요.
여러분 열심을 내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자기 갈급함을 따라 열심을 내지 말고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따라 열심을 내요. 9가지 세팅. 기도는요. 보좌의 축복 9가지를 세팅하는 겁니다. 삼생명, 하나님 주신 생명,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주신 생기, 내 영적 상태와 하나님 주시는 축복, 이게요. 하나님 주신 축복까지 다른 사람 살려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요.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보좌, 축복. 그러면서 삼전무후무. 이게 세팅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중이 돼. 초집중이 돼야 됩니다. 각자에게 맞는 최적의 초집중하는 방법을 찾아서 기도하면 돼요. 뭐 교회에서 기도하거나 산기도거나 정시기도거나 여러분에게 맞는 기도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산책하면서 또는 찬양하면서. 이 문제는 집중은 방법이고요. 문제는 내용이잖아요. 뭘 9가지 세팅 여기에다. 그 이제 유 목사님께서는 당신은 이제 우리에게 자신을 하시는 거, 그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계속 전달하는 제일 좋은 집중이 호흡이더라. 뭐 이걸 계속 메시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건강이 안 좋다든지 또 이제 그게 가슴에 와닿는 분은 호흡 기도를 쭉 하면서 기도를 하시면 되고요. 뭐 정말 뭐 그런 게 하고 싶지 않으면요 안 해도 돼요. 뭐 여러분 호흡이요 뭐 24시간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뭐 다른 나름대로의 집중하는 방법을 찾아서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이 진짜 집중을 하면요 호흡은 되게 돼 있습니다. 자, 셋째는 여러분이 이제 교회와 달란트, 교인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 자꾸 달란트라 하면 세상에서 앞서갈 수 있는 뭐 툭 까놓고 이야기하면 잔재주. 그걸 달란트로 잘못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달란트는 뭡니까? 내가 세상에서 뭐 성공하고 막 이러는 잔재주 이런 거 말고요.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일에 도전할 수 있는 달란트.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알면요. 교회를 살리는 이 3시대, 3단계에 쓰임받는 달란트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누리셔야 되고 지금 계속 메시지가 나옵니다. 100명 미만 교회는 소수 중심과 사도를 살리는 거예요. 100명 미만 교회에서는요. 목사가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소수를 중심으로 해서요. 진짜 복음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 중심으로요. 제자가 찾아진다 이 말이에요. 100명 이상 되면 이 중직자를 중심으로 하면서요. 이 현장을 살려 들어가는 거예요. 1000명 이상은 렘넌트와 부교육자 중심으로 세계 대교구를 만드는 시스템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일에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보고 달란트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면은 이제 응답이 딱 오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눈에 보이는 응답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응답이에요. 이래 되면요. 각인, 뿌리, 체질, 복음, 각인, 기도, 뿌리, 전도, 체질이 딱 돼버리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자신에게는 계속 응답이 오는 겁니다. 심지어는 문제도 내게 축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만은 나에게는 문제가 아니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딴 사람이 볼 적에는 거짓말 같은 거죠. 자기는 분명히 문제인데 저 사람은 문제가 아니고 축복이라 하니까 에헤이 거짓말일 거야. 목사니까 하는 소리일 거야. 아니 잘난 체 하는 소리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인본주의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진짜 달란트, 교회 살리는 달란트를 찾고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응답이 와버렸다. 이때부터 조용히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 가는 곳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미래를 준비하는 비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뭡니까? 아이들이 예언할 것이요. 노인들이 꿈을 꿀 것이고 늙은이가
젊은이가 환상을 볼 것이다. 이게 뭡니까? 사무엘이 어리잖아요. 그런데 미스바 운동할 것을 준비를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다윗이요, 벌써 성전 건축을 준비하잖아요. 언약 성전 건축. 엘리사보다요. 엘리야를 통해서 7천 제자 운동을 쭉 보면서요. 아, 이 도단성 운동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 엘리사에게 있는 게 성령의 역사라는 걸 알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달란트라는 거. 그걸 나에게 갑절이나 달라고 하잖아요. 그 다 미래를 보는 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되어져야 될 부분이 뭐냐?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완전 정확한 복음, 실제적인 기도, 정말로 교회 살리고 세상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신 달란트를 활용한 전도, 체질. 여러분이 자꾸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지만 여러분이 가진 체질이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미용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공부를 수학을 잘 가르치는 게 있고 이런 거를 가지고요. 전도의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찾아보시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현장에서 우리는 뭐예요?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감남산에서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게 뭡니까? 정확한 복음, 틀린 곳에서 빨리 나오라. 감남원에서 미래에 일어날 일도 말씀했지만 말로 하자면 다른 말로 내용적으로 틀린 곳에도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을 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뭡니까?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뭘 이야기했어요? 오직 성령을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진짜 답을 얻으면요. 여러분이 어둠에서 나오게 돼요. 틀린 곳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요. 여러분이 완전히 세팅이 돼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 마가다락방이잖아요. 마가다락방은 뭐냐? 기도의 실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틀린 곳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사단 마귀에서 빠져나오고 네피림에서 빠져나오고 바벨탑에서 빠져나오고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이 떠난 곳에서 빠져나오고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고 재앙과 저주에서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요. 기독교인들이 복음 받기 전에 가지고 있는 체질이 있습니다. 평생 바벨탑 체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평생 네피림 체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평생 선악과 체질을 가지고 맞니 틀리니 지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저를 포함했어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요 인정을 안 해요. 자기는 맞대요. 나는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열심히 살았고 성경 많이 읽었고 기도 많이 했고 그러면서 여전히 뭘 기준이냐? 선악과 기준, 지 기준으로 맞다 틀리다 맞다 틀리다 맞다 틀리다. 그 다음에서 내피림,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도 어디 뭐 대단하다면 거기 가서 몰려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쪽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빨리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정확한 복음. 두 번째는 새로운 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틀린 곳에서는 빠져나오고 새로운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이제는 기도의 실제, 감남산 언약을 가지고 마가다락방에 와서 전혀 기도에 힘썼잖아요. 기도의 실제를 붙잡은 겁니다. 이 기도 속에서 나온 것이 9가지 세팅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했는데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응답이 시공간을 초월하고 237의 빛을 비추는 이런 응답이 계속 오는 겁니다. 이것이 내 속에 새로운 형상으로,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계속 임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치유되지 말라고 해도 치유가 되는 겁니다.
능력이 어떤 의미에서는 필요 없어요. 나는 분명히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저 사람 무능력해 보이잖아요. 그런데요, 진짜 능력이 거기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속으면 안 돼요. 엘리 제사장 시절에는요, 모든 사람이 볼 적에는 엘리 제사장에게 능력이 있지 사무엘에게 능력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어린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하신 겁니다. 세상에 지금 보세요. 복음 모르고 기도를 모르니까 세상의 엘리트들이 능력이 있지 능력이 없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는 무능력하잖아요. 그 반드시 재앙이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개인 재앙이 오거나 시대 재앙이 온단 말이에요. 로 보세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쟁이라는 게 포로로 끌려가 버리잖아요. 그걸 능력이 있다고 해야 됩니까? 없다고 해야 됩니까? 실수였다고 해야 됩니까? 재수가 없다고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신자는 간단합니다. 답이 심플해야 됩니다. 불신자가 말하는 재수가 없다. 그것도 무능해서 그런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진짜 복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이 있어 보세요.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진짜 능력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뭐가 안 풀린다, 안 된다. 그거 안 풀리는 게 아니고요. 그게 잘 된 겁니다. 그 엉터리 잘 돼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도 안 믿고 그런데 나는 잘 된다. 그게 잘 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흑암에 빠지는 겁니다. 제가 이래 날 보면요.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늘 어려움을 반복적으로 당하는 사람, 같은 스타일, 같은 색깔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계속 당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압니까? 그 사람 아직도 선악과 사상입니다. 아직도 네피림 사상입니다. 아직도 바벨탑 사상입니다. 거기서 절대로 못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닙니다. 그런데 다락방은 합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 용어 씁니다. 다락방 용어 씁니다. 더 세게 씁니다. 단어를 세게 쓴다고 복음이 아니에요. 뭘 버려야 되느냐? 선악과를 버려야 돼요. 네피림 사상을 버려야 돼요. 바벨탑 사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빠져나와야 된다면 틀린 곳에서.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실제적 복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어지면요. 계속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낙심할 자격도 없고요.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틀린 것 때문에 자꾸 낙심할 필요가 없답니다.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자, 세 번째. 9가지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새로운 것에 들어갔으면 거기서 9가지 세팅,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해라. 교회의 실제,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또 여러분이 모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당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교회고 교회당도 교회인 겁니다. 드디어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역사가 일어나죠. 뭡니까? 이거는 뭐 갑자기 대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고 이미 약속한 것이 응답으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 생각을 붙잡지 말라니까요. 내 기준을 붙잡지 말라고요. 제가 이래 사람들을 이래 만나보면요. 전부 자기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완전히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교회의 실제가 이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정확한 복음의 실제, 정확한 기도의 실제, 교회의 실제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때부터 그러니까 말씀, 기도, 교제, 성찬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러분이요. 교회는 이제는 3시대를 누리는 보좌의 현장이 교회입니다. 이 보좌와 소통되는 것이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이는 장소가 교회당이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의 축복을 여러분이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 보호자의 그림자가 어디냐, 하나님 나라의 지점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관, 영사관이 어디냐. 여러분이 뭡니까? 해외여행을 갔다가 위험하면은 영사관에 연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사관에 연락을 해야 보호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구상에 살아가면서 제일 누려야 될 게 교회의 축복이라니까요. 이게 교회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지만 천국이요. 그 사람은 진짜 피곤하게 살 겁니다. 힘들고 어렵게 살 겁니다. 내만 힘든 게 아니라 딴 사람도 힘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지 말고 정말로 교회의 축복,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하고 구원받은 개인이 교회이기도 하고요.
그 구원받은 자가 모여있는 모임이 교회이기도 하고 또 그 모임이 모이려고 하니까 장소도 필요하고 시설도 필요합니다. 그게 전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누리지 말고요.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함께 가는 나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가는 내 말과 틀린 말을 하는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는 구원받아도요 똑같은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은 4인 4색입니다. 혈액형도 4인 4색이고 말투도 4인 4색이고 그래도 한 가족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 같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제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되는데 상구삼을 가지고요. 성삼위 하나님 9가지 세팅 교회의 3시스템 응답의 3시스템 달란트 3시스템을 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나온 게 비대면으로 대면화되어야 세계를 끌어당기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이제는 세계를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는 세계를 상대로 여러분이 뭡니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비대면으로 대면화되어야 237이 가능하고요. 치유가 가능하고요. 서밋의 응답이 가능해진다. 이 단어를 여러분이 붙잡고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많은 내용이 아니고 단어를 딱 붙잡고 계속 기도해서 내 것으로 소화를 하셔야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하옵소서. 반드시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이 누려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틀린 곳에서 빠져나오게 하옵시고 참된 기도의 실제의 비밀을 가지고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의 축복을 누리면서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님, 담임과 교역자, 사역자, 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교사, 목회자, 사역자들에게 생명 살릴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 살리는 현장에 배후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길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한 지역과 세계를 살릴 성경적 전도의 아버지여 그 전략을 하나님이여 그 현장에 맞는 전략을 지혜를 허락하셔서 전략을 보게 하옵시고 하나님 인력을 허락하셔서 일꾼을 일으킬 수 있는 제자를 이끌 수 있는 아버지여 정말로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비록 작을지라도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세계 선교의 아버지여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빛의 경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우들에게 지금 암 치료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지병을 앓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코비드19 때문에 노출된 분도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 질병 때문에 기도하다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남은 인생 죽어도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명을 깨닫는 그런 시간표가 되게 하옵소서. 군문 현장에 나와 있는 박주진 집사와 안정복 랩런트를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 현장 속에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출타 중인 모든 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체험케 하옵소서.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불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를 가지고 237 나라 살리는 주역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 이분들의 후손들과 가문 가정 업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